제가 2부 예배 마칠 쯤에 우리 영화부 예배를 마치고 저기 밖에 딱 서 있는데 국화꽃이 향이 그냥 어디서 이게 향이 나는데 꽃 향이가 나는데 와, 국화꽃 향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꽃은 늘 보지만 이게 꽃이 많아지니까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기가 와, 어디선가 연은하게 나옵니다. 참 아름답지만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참 키우신 분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음령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재직 부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제가 음령부라는 이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부서지? 뭘 할까? 이 재직 부서는 뭘 하는 부서지? 라고 그때 생각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다 재직이지만 재직 부서 중에 음령부에 대해서 뭔가 뭘 정확하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오늘 음령부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음령부가 정확하게 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재직부서 중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음령부는 교회 각종 음향시설 구입 및 유지 보수 및 방송실 운영 관리 그리고 예배와 집회 시 음향과 영상 작업과 정보통신기기 활용 유지와 인터넷 및 홈페이지 관리 등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령부가 부장 장로님으로부터 임원들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아주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음령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음령부 수고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또 여기 모든 분들이 재직이기에 우리가 재직부서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회에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부근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까지 오면서 참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고된 행군 속에서 뒤에 계속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처진 자들만을 노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그 형제인 에서의 후예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부의 광야에 거하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음은 강팍하고 타인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냉정함과 야만적이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처진 나약한 노약자를 살해하면서도 그들은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려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불구하고 아말렉으로부터 기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며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렴풋하게 대충 아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뱀에게도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함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말렉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오직 구름 기둥과 불기둥만을 바라보며 지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광야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는 본문의 노약자들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지치거나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패닉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위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군 후미에 처진 노약자들을 기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나아가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라 점녀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그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전투 대응이 뭔지 행군 대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그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기습하던 아말렉은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전투 대응도 행군 대응도 모두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향해 치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기억하란 말은 앞의 24장 9절에서도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레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렸던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으로의 입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상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해 지난 일이라면서 망각으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연로한 모세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칼로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휘 아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젊은이들이 르비딤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들의 전쟁은 누가 봐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백전백패였습니다. 그것을 모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전쟁이 잘 보이는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던 아론과 훌은 들려진 모세의 팔이 피곤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봐도 진 것 같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행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부산스러워질 때, 우리에게서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말렉은 행진하는 이스라엘이 피곤해 지쳐있을 때 쳤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어는 예자네프라 하여 그 의미는 꼬리를 자르다, 꼬리를 치다입니다. 당시 전쟁 규칙을 보면 몸이 병약하거나 약해서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보장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아말렉이 육신 나약함으로 인해 전투할 수 없는 노약자를 무자비하게 기습한 것에 대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한 아말렉의 행위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야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정하셨지만 즉시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율법 기준에 넘칠 때까지 유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쌓아놓은 모든 부귀와 최고의 환경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진 아말렉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나약한 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처럼 나약함 속에 있는 이웃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아픔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 나약한 자를 돌보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각 곳에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약한 곳에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조금 소개하면, 우리 교회는 초등, 중등학교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으로 소외된 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해나갈 것입니다. 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개인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작고 낮은 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곳을 찾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약할 때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향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그들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의 후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 산파인 시브라와 보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에 애굽의 바로가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민족의 최후가 갈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기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노약자를 기습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참전한 사이에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시글락성을 기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불태웠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인줄 삼은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뒤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나약함에 있는 자들만을 노리는 야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말렉에 대해 본문 끝에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 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을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 아예 하늘 아래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아말렉은 오늘날에 이르러 완전히 멸절된 민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왕인 아각을 포로로 잡았고 살찐 가축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 머리로 아는 것보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울이 그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아말렉에 대한 일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을 어겼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는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시행하라. 그리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신 걸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한 후 또 사울과 전쟁을 했고 기드온 군사들과 전쟁을 했고 시므온 자손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절되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무엇보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엄영부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